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이 보좌는 또 다른 말로 옥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 옥좌 하면은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앉는 그런 멋지게 만들어진 의자를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이죠. 우리 일례로 솔로몬의 이 옥좌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의 옥좌는 상아로 만들어졌습니다. 상아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겉에다가 순금을 딱 덮었어요. 그런 의자 하나 있으면 우리는 다 팔 텐데, 하여튼 그런 값비싼 옥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옆에 사자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나 당시에는 보기 드문 정교하고 멋진 사자상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옆에 나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왔을 때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비잔틴 제국의 황제들이 솔로몬 왕의 그 옥좌를 본따서 많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고자 갈수록 더 화려하고 갈수록 더 값비싼 보석들이 박힌 그런 옥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중세기의 기독교의 부흥기에 접어들면서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옥좌를 탐하게 되죠. 그래서 추기경이라든지 대주교, 또 데스도 원장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의자들을 제작을 해서 앉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앉는 의자의 용도가 아니라 예식용이었죠. 예식에 이런 옥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이 예식에 꼭 중요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옥좌, 보좌라고 하는 것은 권위, 또 신분, 지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신분을 가지신 분이고 그런 보좌, 옥좌에 앉으실 만한 분이라고 어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신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있으니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을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신분이 가장 높은 영적 권세를 가지신 분, 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자의 신분만 돼도 옥좌에 앉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연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는 세상 왕들의 옥좌, 보좌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어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군림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린 사람들을 이제 명령을 하고 또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런 못된 옥좌에 앉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동적인 말씀이 4장 15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 우리 모든 낮은 곳에 처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고난에 함께 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간혹 보면 TV에서 서민 행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다지 감동을 주지 못하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들의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이제 이달 말에 또 미얀마도 우리 함께 10여 명이 가게 되겠습니다만은, 가서 보면은 참 우리와 너무나 다른 환경이 있죠. 언젠가 참 어린아이들도 데려가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한 5, 6년 전에도 미얀마 헌당 예배 드리러 갔을 때 보면 애들이 거의 신발을 벗고 다니고 또 신발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는 그 지역이 그냥 쓰레기 더미에 쫙 쓰레기 고여있는 더러운 물을 마시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잠시 왔다가 그들과 함께 머물 수는 있어요. 또 아프리카 갔을 때도 제가 그들 사는 집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들이 구워준 모래가 막 씹히는 빵도 먹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잠시의 경험일 뿐이지 그들과 살 수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라는 것은 주님 웬 말이십니까? 하고 저는 돌아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옥좌는 세상 왕들의 신분 높은 사람들의 옥좌와 비교할 수 없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이 옥좌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뿌립니까, 여러분? 자신의 피가 아닌 경쟁자의 피를 뿌리고 상대 국의 피를 뿌리고 상대 왕과 군사들의 피를 잔뜩 묻혀야 그 옥좌를 유지하게 됩니다. 세상 권력은 피비린내나는 전쟁 후에 얻게 되는 옥좌죠. 그러나 예수님의 옥좌에도 피가 흐르는데 예수님의 보좌에 흐르는 피는 우리의 피가 아닌 바로 주님 자신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좌에 묻은 피 때문에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는 세상 왕들이 앉은 그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왕이나 정치 권력자나 어떤 큰 부유한 사람이 앉는 의자, 그 삶의 위치가 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무슨 은혜롭습니까?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이 앉으신 그 왕권과 그 능력의 보좌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는 보좌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런 근거가 됐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좌, 이런 장소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보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들은 성전의 구조를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의 성전에는 거룩한 장소가 구별되어 있었죠. 그것은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성소는 그래도 조금 자유롭지만은 지성소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곳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가서 백성들을 위한 흘린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언약궤 위에 이 뿌리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하는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죠. 단 1년에 한 번. 그런데 대제사장은 타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지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 삼아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고 또 계속 들어가야만 했던 그 유효적인 그 한시적인 그런 죄사함의 은혜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죄를 짓고 마음이 아플 때, 정말 죄책감이 밀려올 때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대제사장의 손을 비리지 않고 제물도 없이 주님 앞에 빈 마음 빈 몸으로 나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너무나 갈급할 때 주님, 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때를 따라 얻는 도움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항상 굵은 휘장이 커튼이 있었는데 이 커튼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그 지성소의 보좌 앞에 달려나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누구의 도움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 보좌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중보적인 역할 누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오늘 주님하고 부르는 이 예배당 자리가,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될 복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죄사함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다가 우리는 죄 짓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의 본동을 가진 육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죄를 중독성 있게 여러 번 짓게 될 때 스스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이 언어적인 죄, 또 행동적인 죄, 또 우리가 삶의 이런 윤리적으로도 부족한 이런 죄들을 질 때마다 내 자신을 치면서 참 한탄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즉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그것이 길거리가 되든지 여러분 안방이 되든지 여러분 교회 예배당이든지 기도실이든지 어디든지 좋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죄물이 없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사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어떤 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강원도에서 이분이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한 육군 대위의 아내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이 밤을 잠을 잘 못 자고 자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아주 말라가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화 중에 이분이 깊은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거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더듬더니 12년 전 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제 너무나 젊은 나이에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갓난 아기인데 눈을 뜰 수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너무나 자책하고 무섭고 두려웠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했어요. 우울증에 막 걸려버린 우울증에.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집에서 그냥 이불로 덮어버렸어요. 설마 죽으면 어떡하나 마음도 있었겠지만 덮어놨는데 정말 죽었어요. 아이가 질식사를 합니다. 남편도 용서를 해주고 그냥 의아의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1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끊임없이 그것이 인생의 걸림돌이고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나는 아들을 죽인 죄인이야. 나는 살인자야.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내 죄값이라고 생각하고 불행한 삶을 사니 꿈속에서 환청이 들리고 귀신이 나타나고 바짝바짝 말라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죄의 고백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님의 피에 내 이 끔찍한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저를 덮어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렇게 그를 괴롭혔던 그 두려움의 마음의 질병들이 떠나가고 깊은 잠을 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잊혀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을 의지하고 주님,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하십시오. 마치 대제사장이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시은소 위에 뿌리며 백성의 죄를 정확하게 고백했듯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 시간에 주님,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새롭게 주인이 바뀐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무려 거의 30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그는 복음의 열정에 불타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빚진 자 의식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더프라는 분은 영국 스코틀랜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제 노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인도 선교를 했는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이제 은퇴식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제 회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사역했던 그런 인도 지역에 선교사가 후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이요, 좀 인도로 좀 가주십시오 라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제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에 와서 제 뒤를 좀 이어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여기에 가슴이 아파 이분이 연설을 하다가 실족하고 그 자리에서 절도를 했다 그래요. 잠시 정신을 차린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를, 빅토리아 여왕이 전쟁을 할 때 젊은이들을 소집할 때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총 들고 모이더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한 사람 나와달라는데 이렇게 나올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라면서 울며 부탁할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 금은보화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보장받은 축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교 좀 하고 구제헌금 좀 내고 교회에서 뭐 좀 봉사 좀 했다고 우리가 뭐 굉장히 큰 거 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빚을 지면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은행 빚이고 사채 빚인 것 같아요. 강도보다 무섭고요, 미친 개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한번 우리가 걸리면 평생 갚아야 되고 후대까지 갚아야 되고 갚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 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구원의 빚을 우리는 주님 앞에 줬습니다. 생명의 빚을 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정성도 들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치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주세요 주세요 그러냐고. 그럼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밖에 할 게 뭐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주세요 주세요밖에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뭘 대단한 걸 가졌다고, 우리가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주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죠. 특별히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건강해진 영육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힘들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은 나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 앞으로는 예배할 때마다 정말 내 질병을 놓고 내 정신적인 어떤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이 고통들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 심각한 편두통, 요즘 신경성 두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병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의 가시 같은 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난 당하셨지,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 채찍에 맞은 건 날 위해서 맞으신 거지. 그러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한다. 너의 죄악도 알고 너의 잘못도 아는데,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주님 고백을 하고 꼬꾸라져서 주님, 예수의 피로 저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었고, 불과 3주 후부터 그는 평생 두통을 겪지 않는 치료의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유명하고 가까이서 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예화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참 목회자로서 정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감히 선포하지 못하고, 감히 자주 기도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널 위해서 너희 질병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나음을 입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나의 질병을 놓고, 이 정신적인 고통의 질병을 놓고 10명 중에 한두 명이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현대인들 너무나 많은 고통, 불면증과 여러 가지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수많은 간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피 묻은 권능을 우리는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꼭 누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보호하심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보호하심. 여러분, 지금 보호자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를 맡길 만한 사람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국가를 믿습니까? 우리가 회사 사장님을 믿으십니까? 정치인들을 믿습니까?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배반과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불이익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나 어른이나 매일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개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음식 조심해라, 또 말 조심해라. 또 우리는 계속해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러면서도 우리는 수만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세상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지금 안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달 개봉했던 영화 드롭박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드롭박스 하니까 조금 연상이 안 됩니다만 사실 베이비박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감독인 브라이언 아이비는 20대 중반의 젊은이입니다. 그가 2011년에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하면서 이제 졸업작품으로 영화를 하나 찍기로 했습니다. 근데 졸업작품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거죠. 10분, 15분 이런 단편을 찍는데, 그가 미국에서 신문을 보다가 한국에 관한 기사를 한 편을 읽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베이비박스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것을 보고 내가 저걸 다큐멘터리로 찍어야 되겠다 하면서 한국까지 올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10분, 15분짜리 짧은 걸 찍으려고 한국을 오려고 했는데, 와서 찍으려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예산이 아닌 수억원의 예산이 되는, 그래도 그럴듯한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화를 찍기 전 저는 한국과의 인연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신앙도 없었습니다. 영화를 만들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는 아기들을 끌어안는 것을 보면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아이들처럼 사랑이 절실한 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난 몇 주 전에 이종락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 중에 목사님이 이 특별한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6년 전 얘기를 하셔요. 6년 전에 교회 대문 앞에 누가 아기를 두고 갔는데 생선 괴짝 안에다가 아기를 두고 갔다는 거예요. 생선 괴짝 안에 아기를 이렇게 뭐 하나 깔아놓고 버리고 갔는데 생선 비린내를 맡은 고양이들이 이 아이를 공격하려고 맴돌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여러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일단은 이 아이를 고양이로부터 살려야 되겠다 해서 끌어안고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이 일이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저체온증으로 밤을 못 넘기는 거, 아이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문을 하나만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여기에다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가로 70cm, 높이 60, 길이 45cm. 그러니까 아주 작죠. 이 박스 안에다가 넣으면은 아기가 그래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온도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라든지 이런 외부의 어떤 사고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문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딱 누르고 가면은 목사님이 뛰어나와가지고 아기를 안고 들어가는데, 하다 보니까 6년을 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버려진 아기,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가 1,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1,000명. 너무나 기가 막힌 이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게 된 거죠. 뭐 영화를 다 볼 수는 없지만은 1분 51초짜리 짧은 걸로 여러분 이해를 돕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 아이고, 벌써? 하나님, 이 귀한 생명 이 땅에 보내주면 감사하게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던 부모 눈물로 기도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엄마들이 평생 기도하는 어머니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버려진 아기들, 무려 6년 동안 1,000명이나 되는 아기들이 만약에 베이비 박스가 없었더라면 쓰레기 자치장에 버려질 것이고 또 길거리에 버려져서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베이비 박스 안에 넣어서 목사님의 사랑과 자원봉사들의 사랑을 받고 그가 건강을 회복해 갈 때 1,000명 중에 무려 140여 명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갈대 상자와 같은 상자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가정집 같은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나를 책임져주고 누가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험난하고 악하고 흉측한 세상, 정말 끔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달려들어 삼키려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만지지도 건들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이 복된 시간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권세를,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부여를 자랑하지 마세요. 일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들밖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죄사함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치료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좌, 왕의 보좌이지만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카리스인데 기쁨과 감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쁨과 감사.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 권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 권세의 은혜를 누리며 음의 흠뻑 적심을 받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땠던지, 얼마나 비참하고 흉측하고 어려웠던지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적셔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고 치료받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마다의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